예, 우리 다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에는 관리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멋지게 귀한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상했네 라고. 관리를 잘못하니까. 요즘에 차들이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제품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차도요, 아무리 차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오일 체인지라든지 이게 메인티넌스 한다고 그러지요. 그 관리를 참 주인이 꼼꼼해 가지고 관리를 잘한 차는 꽤 오락했는데도 정말로 새 차처럼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값비싼 차도요, 관리를 소홀해 가지고 오일 바꿀 때 안 바꾸고 브레이크 바꿔줘야 될 때 안 바꾸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그 차를 함부로 쓰게 되면은 금방 그 수명이 다하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데 종종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진작 좀 배우고 결혼했으면, 진작 좀 배우고 아버지가 되었으면, 진작 좀 배우고 어머니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결혼과 가정생활도 사실은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섬세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관리라고 하는 같은 이치가 되겠지요. 물질도요, 돈도요, 규모 있게 살림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잘 관리하는 집이 있는데 퐁퐁퐁퐁 하는 또 그런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리예요. 가계부를 잘 쓴다든지 뭔가 관리의 요령이, 지혜가 있는 거, 지혜 있게 관리를 잘하는 거하고 인색한 거하고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만 나오면 저절로 되는 것인 양 쉽게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관리가 필요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잘 매니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덕목의 생활이란 말씀입니다. 마치 좋은 정원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관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지요. 좋은 정원을 갖기 원하는 정원사는요, 손을 많이 보태면서 정성을 더함으로써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좋은 정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어,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예수 믿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진심 어린 것이라고 한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리, 최근에 우리가 정원의 병해충 관리법이라든지, 그것이 곧 우리의 위기, 인생의 위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염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염려?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는 생각보다도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에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아파하고 염려 때문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염려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와서는 아멘 하면서 충만하게 우리가 감사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들을 때는 설득력 있게 우리가 아멘을 하면서도 실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늘 쓰러지는 것은 바로 그 염려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흔한 얘기로 눌린다고 그러죠.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의외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눌려 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많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염려, 근심에,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만두면 저절로 잘할 수도 있고 저절로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것이 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선한 것으로 늘 돌리려고 하는 그 같은 매니지먼트, 관리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염려에 대한 관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그렇게 대단한 빌립보 교회, 여기 이렇게 칭찬 많이 듣는 교회로 이름을 낼 정도면 그 교회는 사실 대단한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이 염려에 대해서 그게 썩 이렇게 자유롭지만은 못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달리 얘기해서 염려, 근심할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고요. 그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마음들을 많이 뺏기는 빌립보 교우들이 적잖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기도 하고 도전을 시켜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분명히 훌륭한 교회예요. 칭찬 들었던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믿음이 반드시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여건,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은 여건, 믿음 생활을 하기 더 좋은 여건, 우리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우리도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가 아니라 그들도 어찌 보면은요, 우리만큼이나 신앙생활을 잘하기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훌륭한 믿음, 훌륭한 신앙의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특별히 빌립보서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다가도 빌립보서를 찾아 읽어보면 자꾸만 이렇게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책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통해서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처방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관리법이에요.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처방이니까 그 첫 번째 처방부터 우리가 관리법을, 염려 관리의 방법을 갖다가 강론에 들어가면서 배워보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정말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늘 그걸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데 그 삶을 싸워가야 돼. 우리 믿음의 전사들에게,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처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건 두 번째 처방. 첫 번째 처방.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 웃으시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애초부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죠. 이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그거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인 것처럼 염려할 것 같은 환경에 내가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일리가 있으면 지혜로 그 염려를 사전에 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을래. 나는 염려하지 않을래.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도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염려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래라고 의지를 다해 보는 거예요. 지정의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믿음의 결단을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염려를 이겨가는 첫 번째 관리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또한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염려가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 유명한 상산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걱정거리는 의식주, 경제 활동에 대한 걱정이 사실 보통 사람들에겐 제일 많잖아요. 그게 좋은 날도 있고 좋지 못한 날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보통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야 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그런 일부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이런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 보니까는요, 근심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근심하지 않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가 결국은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까지도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은 곧 무엇하는 거라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는 것과 근심하지 않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가까운 것인데, 우리는 생각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마치 별개의 얘기인 것처럼,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갖는 것처럼 염려, 근심을 쉽게 생각하고 별개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결코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예민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명히 성향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염려와 무관하지 않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이 믿음의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열어놓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결단과 염려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를 관리하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 처방으로 효용을 보게 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멋진 신앙생활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도 바라고 의지도 바라고 믿음의 결단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또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들이 이 첫 번째 처방만 가지고 이 염려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 번째 처방도 또 주셨던 것이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염려 근심에 대한 두 번째 처방 관리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강 권사님 웃으셨어요. 두 번째 얘기하면 또 웃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처방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로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처방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염려, 걱정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기도하라니까 걱정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걱정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 걱정도 팔자다,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해. 걱정도 팔자다라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습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걱정도 팔자다.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 그 뭔가 습관처럼 하던 걱정을요,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깊은 진리고 권세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우리 개척 성도들, 오늘 권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참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사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없는 거,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나띵에서 뭔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때는요, 이게 비행기도 처음 이륙할 때 많은 동력, 에너지가 하늘을 비상하기 위해서 그 처음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뭔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황무지에서 처음에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게 아니라 없었던 데서 정원을 세워갈 때 그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공이 필요한 것처럼 개척이라고 한 것이 out of nothing에서 뭔가 something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럴 때 사실 많은 노력과 에너지 필요한데 그 많은 노력과 에너지 중에 가장 개척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모르세요? 기도가 없는 개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가 있고, 물론 뭐 정원마다 정원사가 있고 정원 가족들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다 리더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이 적은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이겨오는 데는 우리 안에 뭔가 어쨌든 확신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새벽에 예배 모일 때도 참 모이는 숫자가 적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모일 때도 참 모이는 숫자가 적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마치 지난 시간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아 그렇지,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들을 때, 우리의 정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의 제목처럼 세상이 말하는 기적, 참 어려워 보이지만 그 어려워 보이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좀 더 그와 같은 예배 생활,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우리가 더 열심히 좀 모이도록 힘들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더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나눠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더 격려가 있고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정말 우리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주신 이름을 통해서, 이 주신 정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를 기도로 이기라고 명하시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염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관리하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기도의 내용은요, 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것이 정원 모임이든 이렇게 예배 모임이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물어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기도를 하려면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앞에 얘기, 뒤에 얘기가 좀 조화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사용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을 신경 쓰다 보면 그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요, 잘하는 기도, 좋은 기도를 하려고 신경을 쓰기보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귀를 들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얘기로 오해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너무 잘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 잘하려고 신경 쓰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에게 그런 오해가 있어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것도 맞고요, 이런 것도 맞아요. 저런 것도 맞고 이런 것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좋은 기도, 조금 그렇지 못한 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날로 그 숫자가 늘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다 모두가 주보마다 나오는 이런 기도 제목이니까, 이런 기도는 의당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거든요. 오는 주일날 우리 좀 이렇게 깨끗하게 신경 써서 우리와의 만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상 받는 분들 신경 쓰셔서 오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고, 신경 쓰려고 보니까, 목사님 신경 쓰라고 했는데 장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뭐 이거 10년 된 옷밖에 없네. 하나님, 좀 새 옷 좀 입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이런 기도, 아니면은 뭐 혼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180 정도 되는 그런 멋진 신랑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180밖에 훌륭한 이런 신랑감 좀 만나게 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보다는, 지금 개인적인 기도니까 그런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는 고차원적인 기도고, 이런 기도는 좀 저차원적인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한국 교회가 항상 달라 또 달라 그런 달라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기도는 언제 하시렵니까? 10년, 20년, 30년 언제 하나님이 내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기도는 언제 하랍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사실 맞지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조건 매사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내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가까운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에게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인들이 친밀하잖아요. 막 불 붙을 때 보면은 뭐 1시간을 안 만나도 막 눈곱 다래끼가 끼면서 또 보고 싶어하고, 그 뭐 불 붙을 때 남녀들이 불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랑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남녀 연애할 때 그 두 남녀가 만나서 여러분 무슨 얘기 하셨었어요 그때? 그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귀면서 말이야, 인류 공용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걸 갖다 같이 하자고, 본질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들이 다루는 대화 내용 보면요, 시시껍절한 얘기들 가지고 그러면서도 서로 좋아가지고 낄낄거리면서 하는 그런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녀와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학교 다니는 얘기할 때요, 아이들이요 본질적인 얘기만 합니까? 엄마, 오늘 선생님이 영어를 아주 잘 가르쳤어. 오늘 우리 수학 선생님이 아주 수학을 원투쓰리 논리적으로 아주 잘 가르치시던데,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야.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퉜고 뭐 해가지고 어쨌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시시껍절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왜? 친밀한 대상이니까. 가정에서 식사할 때요, 자, 우리 필리핀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필리핀은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가족들이 대화 나눌 때는요, 시시껍절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뭐 소소한 얘기도 나오고. 왜? 친밀한 가정의 식탁이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다면 180이면 어떻고 160이면 어떻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교제의 기도 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를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10분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여정을 통해 다시 그동안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믿음 생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정말 이 개척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을 성공하는 것과 함께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울면서 나의 정말 한 영혼의 외로움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내가 만나고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체험도 하고, 정말 외롭고 두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밋밋하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저 의례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원어브댐으로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의례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그 친밀함을 경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씨 뿌린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간구하는 것이 염려를 이겨가는 신앙생활의 묘미, 기도생활의 비밀이라 한다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를 관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시 6절의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염려를 이기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배워야 될 기도의 귀한 깊은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단어적 의미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도대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은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오늘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둬져 있는 오늘이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 오늘은요, 당장 내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오늘이었어요. 힘든 오늘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힘든 오늘을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은 나의 힘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치 하나의 미랄 같은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걸 나는 힘든데 이렇게 나의 힘든, 개인적인 힘든 차원에서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뭔가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이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힘든 것도 맞지만은 그것은 힘들지 않은 감사하는 것도 맞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요. 자기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힘든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2절에서 이렇게 간증하지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거 맞아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있어요. 당했어요. 그게 나는 이렇게 당했지만 이렇게 내가 당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프로그레스, 발전하고 더 확장되는 그런 일로서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좋은 것으로 너희들도 함께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 고난을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감사할 수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야, 내일 죽나 모레 죽나, 바로 이 인생의 내일의 종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다림입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고요, 감격하고요,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글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저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은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예가 참 많은데 요셉의 경우가 그래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오늘 현대 사이콜로지 심리학에서는 평생 이런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라고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지요. 형님들이 날 버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이 내 가족을,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니까 나 형님들 미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 해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들이 버린 게 맞지요. 형들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짓 한 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니까, 감사함의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재해석함으로써 그것을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요셉의 고백과 같은 것이 사실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 우리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민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참 상처받았던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만나보면 다 억울하세요. 다 아픔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픔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더 진짜로 붙잡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다면요, 그건 상처와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도, 모든 것에 하나님을 친밀히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어떤 형편에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내 가정을 지켜주실 테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온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붙잡는 영혼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바로 그 같은 열매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쉽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요,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해오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이나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증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물음은 달리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의 제목인데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올 때는요,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요, 쇼핑철, 미국의 한 해 매출에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난다는 땡스기빙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까지의 이 선물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메이시 백화점에서 찌라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물건 사라고. 근데 메이시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 이름 들어보셨죠? 제이시 펜이. 제이시 펜이 사람 이름이고요. 그 백화점 왕, 이 제이시 펜이 제국을 만들어 갔던 사람인데, 그가 지난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었을 때 그가 파산을 당해가지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이시 펜이를 못 만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사업이 파산하게 되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사업 부도 맞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빚쟁이들은 사실 안타깝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흔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돈이 있고 힘이 있었을 때는 옆에 친구하던 사람들이요,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힘을 잃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신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이 제이시 펜의 삶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정에서도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되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위기를, 경제적인, 사업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를 견뎌낼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렇게 모진 고통,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정신적으로도 돌아오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확률임에 분명할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이시 페니가 그 병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원마다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에서 아침 기도회 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한동안 신앙생활을 떠나 있었던 모양이죠. 자기 귀에 익숙한 노래가 들려오는데,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어느 날에는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의례적으로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앉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주일도 있는데요, 어느 날은 50분, 40분 설교가 5분 설교한 것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가 그저 옳거니 내게 주시는 말,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송이굴처럼 달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받는 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날,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던 모양이죠. 그의 발걸음이,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다 그의 발걸음이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발걸음을 그 예배의 실로, 채플로 인도했던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었는지 아십니까? 강 권사님, 어떤 찬송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432장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믿음 생활 잘할 때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 못하고 이렇게 인생의 정말 마지막 데드 엔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주의 날개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요, J.C. 페니의 그의 영혼을 그날 쳤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간증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머리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짓누르고 있어, 가득 차 있었던 걱정 근심 있잖아요. 그 사업의 파산이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겠습니까? 예, 그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요, 그 예배와 함께 찬송과 함께 일순간에 자기 몸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을 그날 느꼈다는 거예요. 그 몸속에 있었던 그 가득한 그 골치 아픈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쑥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그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대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J.C. 페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여리고성을 쟁취하고 아이성을 쟁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 그 성을 쟁취해 갈 수 있는 더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만큼 더 변화무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는 걱정이었다가 하루는 기쁨이었다가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슬펐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혜가 지켜줄 수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변화무쌍한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붙잡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내고 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절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같은 감격으로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